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또 부단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우주 공간을 볼 때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만물의 이치를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다, 존재하시기는 하다. 그러 하나님에 대해서 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지 만물과 삼라만상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선하신 분이구나, 존재하시는데 선하신 분이구나. 성경책을 봐도 이 다 착하게 살가, 의롭게 살라, 진실하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좋은 분이다, 하나의 성인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임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적으로 주권자가 되셔서 운행해 가시는 분이구나.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목표하는 거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번째 부르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고넬료가 초대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고넬료의 집에 모든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긴 설교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생한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게 됐을 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성령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냉랭한 가운데서, 긴장 가운데서, 낯선 가운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활짝 열리면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느낌을 가지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가슴들이, 온 몸들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이상한 하늘의 은혜가 터지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는데 여기에 방언은 다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방언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되심을 막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백부장 고넬료 집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은 과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하늘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재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인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재현이 되어진 이 사건은 특이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고넬료 집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을 왜 이렇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의 일치가 없고 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 고넬료 집에 성령을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모든 부족들, 모든 세대를 거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만방의 모든 시대에 알리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모였던 그곳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되신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역사해 주셨고 고넬료 집에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는가? 이유가 뭐냐?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잘 민족을 만나고 유다 백성으로 태어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상을 섬겼고 자행자지했고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막 억울케 하고 수없는 죄를 진 이 로마의 군대 장교나 고넬료 집에 모였던 모든 로마의 권력가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이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로마의 군대 장교이고 이방인이고 로마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역사와 신화를 추구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온 시대에 알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찬송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고넬료 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놀랍게 찬양하게 하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을 통해서 가이사라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는데,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고넬료 집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 놀래서 자빠질 정도로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울 때, 해당에서 배울 때, 율법에서 배울 때, 유대교에서 배울 때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이 됐고 선택한 백성으로 선민이 됐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이 성령이 왜, 어찌하여,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서도 이렇게 성령께서 임할 수 있는가?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고 기겁을 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난 다음에 도망쳤는지도 몰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주 기이한 현상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망칠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 그의 지인들은요,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니까 방언으로 거침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교제하고 방언으로 소통합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쁨으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을 누리고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사람들은 다 놀라서 도망을 쳐버렸고, 도망쳐야 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누리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풍성하고 신령하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이러한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어찌 베풀지 아니하리요? 그러면서 그게 묻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면서 가이사라의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서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순절 그날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넬료 집에서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현장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온 시대를 거쳐서 다 역사하신,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여 설명한다고 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소낙비 같은 역사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어떻습니까? 소낙비를 내릴 땐 대부분 천둥 번개를 우당탕탕 놀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큰 번개가 치면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쫙! 목소리가 안 좋아서 지금 흉내를 못 내는 거죠. 아무튼 소낙비가 말이 줄기차게 내립니다. 1시간이 말이죠, 500mm 정도 되는 막 소낙비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갑작스럽게 소낙비처럼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소낙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이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소낙비 역사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소낙비 역사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갈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때는 소낙비 역사인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소낙비 역사가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1904년부터 6년 7년까지 저 평양 원산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1907년도에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에서 1000여 명, 당시에 1000여 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모였던 성도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불같이 소낙비같이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놀림 다 사라지면서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희열이 넘치면서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면서 여러분 막 회개가 터집니다. 저 길순주 장로가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선교사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쪽에서 또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말합니다. 나는 가람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죄를 지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막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정합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사를 보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짓습니다.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교회들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1907년 그때부터 부흥의 불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 가지고 19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불같이 부흥하고 성장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가장 큰 장로교회, 교회가 한국에,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다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교회가 큰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는 소낙비 같은 은혜와 역사,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집니다. 막 기도하는데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방언으로 말합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악을 고짝 빈들에도 복음들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한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이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까? 보슬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슬비는요, 빗줄기가 가늡니다. 잔잔하게 옵니다. 부드럽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슬비 같은 은혜가 언제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호산나 성가대 찬양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멘 소리가 조금 적을 줄 알았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야,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한 찬양단 얼마나 찬양에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직 받아가 처음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아주 신령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잔잔하게 고요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순적하게 나려지는 이 은혜를 가리켜서 보슬배 같은 은혜라고 하는 거죠.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큐티를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유난히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찬양이 너무너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장로님 교제하는데 교제하는 가운데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런 은혜를 가르쳐서 보슬비 같은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평생을 살면서 이런 소나비 같은 은혜, 보슬비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은혜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은요 소리 소문 없이 살짝이 나리는 것이 이슬 아닙니까? 지금 이슬을 나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들녘에 나가서 풀들을 보니까 이슬이 다 맺혀 있어요. 비는 아닌데 이슬이 맺혀져 있어요. 만물은 이슬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는 밤중에 잠을 잤어요. 푹 단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여러분, 내가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 설교 시간에 잠자는 것은 사랑의 정표가 아닙니다. 잠을 자는데 꿀잠을 잤어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나리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음식이 잘 준비가 돼요. 밥도 온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티타임을 가지는데 그렇게 행복한 순간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일가를 하는데 일이 잘 풀리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서로 교제하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이러한 잔잔한 소리 소문 없이 나른 하나님의 은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소나비 같은 은혜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보슬배 같은 은혜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슬 같은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시편 121편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어릴 때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애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신비한 겁니다. 어떻게 부부 사이에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어쩌면 지 애에 꼭 닮았어.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어났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를 보면서 까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면 손자 손녀를 보면서 기절할 정도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보다도 더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보고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거예요. 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지요? 안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고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앞두고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졸 수 있습니까? 졸지 못하면 떨어지게 봐요.
볼수록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볼수록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연인들의 사랑보다 더 우리를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사랑하시고 뚫어지게 보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나를 상관하지 않는다고, 나를 버렸다고, 나를 내면했다고, 나를 내팽개쳐 버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면서 살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면 내 삶은 왜 이러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러냐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처럼 백부장 고넬 집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앞에 거기에 잠깁니다. 거기에 빠집니다. 거기에 몰입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립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함께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의 경우와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소나비 같은 은혜의 역사로, 보슬비 같은 은혜의 역사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마다 민감하게, 예민하게, 아름답게 잘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헤아리지 못합니다.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 우연의 일치가, 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요, 무감각하게 되어지면 380명처럼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 이상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20문도들만 모였습니다. 380명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뎌졌기 때문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문도들만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여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380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름답게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의 물결은 끊임없이 우리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어둠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면서 공격해가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라, 근신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나라는 거죠.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에 성공자가 되어지고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근신나는 자가 돼서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더 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게 되어지고 더 큰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하고 동행하게 되어지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나쁜 사람하고 동행하게 되어지면 나쁘게 되어집니다. 나는 나쁘지 않는데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가? 제1순위는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늘 우리에게 제1순위로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요한 2서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환영하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우리의 영적인 정서 속에 주님은 늘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시어드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뢰어드리면서 주님과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친숙한 교제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역사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한평생을 살아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절대로 여러분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친관계에서도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아니하면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가까이 믿음 생활해도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으면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행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죠.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이 기도 받으러 왔어요. 어떤 기도 받으러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세무사 시험이 합격이 돼서 세무사가 됐습니다. 이야,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구나. 고생 많이 했다. 만약에 이 형제가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친구가 세무사가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자기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알려드리니까 기도받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야,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 목사를 안아. 급함에 안기는데, 야, 내가 세무사가 된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몰리고, 주님, 내가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감정입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자꾸 아뢰어드리는 거죠. 아뢰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마음껏 받아 누려서 더 큰, 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도요, 그저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일주일 누워 있습니다. 한 달 누워 있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려서 누워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일주일 지나고 2주차부터 근육이 다 빠져나갑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어집니다. 기진맥진 탈진되어집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힘겹게 일어납니다. 움직입니다. 일을 합니다. 운동합니다. 그러면 없는 근육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발산되어지면서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되었으면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할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거워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일어납니다. 움직입니다. 사역합니다. 목사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사역할게요, 저 사역할게요. 부지런히 열심히 품고 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여러분 11절 말씀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면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 보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은 이 악기 연주자로, 그리고 가르침을 잘하는 자는 교사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은 방송실 영상부로, 그리고 좀 이렇게 해모가 되는 분들은 안내위원으로, 주차 안내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영양껏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환경도 형평도 처지도 건강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소낙비 같은 역사로, 보슬비 같은 역사로, 이슬 같은 역사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